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지금 합독했지만 성령이 임할 때 지금 뭐가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본 거죠. 보고 듣고 내가 경험한 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증인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렘넌트 7명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는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만 증인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거,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리고 이 땅에 남기신 것을 가는 곳마다 발걸음마다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 하나님 자녀도 바로 증인에 지금 속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렇게 내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럼 증인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증거. 그럼 이 증거라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붙잡느냐 그거죠.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나 자신이라든가 나의 가문 또는 나의 현장 또 나의 교회 속에 제일 안 되는 부분, 그리고 고질적인 것들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리고 힘든 부분들, 이 부분들을 가지고 뭐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계속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목사님 강조를 하시는데, 그래서 얼마만큼 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답이 나올 때까지. 말씀 속에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답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 속으로 집중해서 들어가라 그겁니다. 그래서 왜 금요일날이 중요하느냐? 오늘 보면은 금요 치유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바로 이 금요일이 하는 날이 뭐냐?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바로 이 금요일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육을 치유하는 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금요 철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날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무엇을 놓고 특히 기도하느냐? 지금 말씀드렸지만 나나 가문이나 교회의 어떤 고질적인 부분들, 안 되는 부분들, 힘든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만 기도 아니냐? 아니죠. 우리 주변에 우리가 평상시에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 전도 대상자들이 있죠. 여러분들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도 할 것이고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저희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을 놓고 이 시간에 우리가 물론 뭐 개인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삼집중 속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념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토요일 날이죠. 정말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저희 남편이 안성 추모공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같이 아이들과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곳을 왜 방문을 했느냐? 물론 뭐 남편을 뭐 거기 간다고 보겠습니까?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고 이미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거에는 미련이 없지만 큰 덱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건집이 저희가 예수를 믿고 결혼했을 때 우리 막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분과 결혼을 하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예수 믿자. 그래갖고 그 집이 종갓집이에요. 제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집안인데 제사 다 젖혀놓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삼남 일녀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어떤 그야말로 증인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증거가 나타났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삼남 일녀의 삶이 점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진짜 말로 차마 여기서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가정들이 지금 몰락되고 있어요. 그 후손들도 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뒤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 흑암만 꺾이면 되는 거거든요. 왜? 워낙 오랜 동안 제사를 지내왔고 또 종갓집이었고 그리고 불교의 골수분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해와서 그것만 꺾이면 되는데 사단이 그거 못 꺾이게 만들죠. 결국 아주버님이 야 우리가 애들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아느냐? 조상님을 섬기던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런다. 그래서 다시 빽하셨어요. 그래서 다 또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던 거 성경 사셨던 거 다 정리해 버리시고 다시 불교로 나가시고 집에서 매일 경전 틀어놓고 다니시면서 매일 경전 들으시고 그리고 제사를 1년이면 몇 번씩 지내는 그런 집안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럼 또 잘 돼야 되잖아요. 아주버님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잘 돼야죠. 다시 돌아갔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삼남 일녀의 삶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그날 큰 아들과 이제 그 작은 아들이 집에 있길래 했는데 차마 불쌍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진짜 마주하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한테 아주버님 너무 잘하시지 않느냐. 진짜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느냐. 성경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섬기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겼을 때 그 가문에 어떤 문제가 오느냐. 가문에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 가정에 계속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후손들에게. 그래서 저는 그동안도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기도 계속 하고 있고 우리 아주버님이 다시 결단하시고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이 가문을 살리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불교는 안 나가요. 이제 절은 안 가신대요. 근데 차마 제사는 못 끊으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삶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산소를 쭉 저희 가족묘였어요.
그래서 가정묘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묻혔나 해갖고 그 사람들을 쭉 보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별반 안 됐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저 소천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가 있었지만 그 옆에 조리라고 써 있다. 끝났다는 거죠. 인생이 끝났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지.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아주버님한테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그리고 그 형님한테 그리고 그래서 큰 아들은 지금 교회는 안 나가지만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고 작은 아들도 그러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 가정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그래도 희망은 있는데 아직 아주버님은 그 마음에 결단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돌아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래서 그걸 오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제일 잘한 게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아빠가 우리를 힘들게도 했지만 그곳에 가장 자랑스러운 게 아빠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예전에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습관을 못 끊어서 그렇지 그래도 그 가문에서 제일 자랑스럽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맞아.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어떤 큰 명성이 있고 재물적으로 어떤 것이 있다 뭐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돼 갖고 살아갔다면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계속 다시 한번 기도가 나왔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지금 나눠야 될 것이냐 그거죠. 여기서 보니까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근원 치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 속에 주인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한 그 영과 혼과 육은 삶은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근원 치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신분이 바뀌어야만이 비로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 치유, 다시 말해서 영적 치유라고 얘기죠. 영적 치유는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서 요한 3서 2장 1절처럼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적 치유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치유가 어떤 치유냐? 정신 치유도 있겠지만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 치유라고. 지난 수요일 날 목사님 말씀하셨죠? 마음 치유. 그래서 이 마음 치유는 어떻게 할 때 일어납니까? 바로 요즘 3단체가 들고 일어나는 게 이거거든요. 쉼 또는 마음 치유. 그래갖고 명상도 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큰 관광차를 보니까 거기에 마음을 다스리는 여행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여행, 그게 바로 명상이에요. 그거 하러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치유는 어떻게 하냐? 내 마음에 분노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움,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치유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치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모든 토탈 삶의 치유죠. 삶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는 게 바로 뭐냐? 삶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역사가 아니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뭐가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7가지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7가지 치유의 증인이 될 것이냐, 그거죠. 우리가 나갈 것이 이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현장 속으로 나가라고 오늘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뭐에 대해서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보좌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증인으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증인으로서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이 언약을 붙잡고 뭐 했습니까? 오로지라고 그랬어요. 오로지 뭐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오로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힘썼을 때 왜 그러느냐?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어떤 치유의 역사는 사람의 노력이라든가 어떤 율법이라든가 사람들의 어떤 윤리를 가지고 절대로 이 치유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냐? 위에서부터 내려주신 보좌의 능력.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뭐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네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증인으로 서야 될 것이냐? 여기서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시 말해서 세절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이제 11월 다음 달 중순 되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드릴 텐데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6월절이라는 건 너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6월절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로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게 6월절입니다. 그죠? 세절기. 바로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6월절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받는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이 바로 뭡니까? 추수감사절. 보좌의 배경 속에 들어가는 수장절. 그래서 이 세 절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우리가 무엇의 증인으로 서야 될 것이냐? 사도행전 13장 1절서부터 2절에서 12절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팀의 첫 선교지가 어디였습니까? 에베소였어요. 이 에베소에 가서 바울과 그 팀이 한 일이 다른 것이 아니죠. 먼저 그 지역에 뭘 겪어라? 흑암을 결박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가문이나 그 지역이나 그 가정에나 항상 뭐가 또사리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흑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흑암 결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무엇인가? 항상 우리가 현장을 분석하면서 제일 먼저 할 게 흑암 결박이죠. 이럴 때에 여기서 그 박수무당이 꺾여지면서 누가 총독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그다음 다섯 번째 또 어떤 증인을 쓸 것이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너무도 잘 아는 바로 바울과 그 팀들이 이제 복음 전하러 가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여자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들이 계속 방해를 했어요. 그때 이 바울과 그 팀이 한 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에게 있는 귀신은 나갈지어다. 그때는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그 지역에 결국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 흑암 문화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때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떠나간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 6번째로 우리가 어떤 증인을 설 것이냐. 사도행전 19장 8절서부터 20절에 보니까 다른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 가서 계속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죠? 그랬는데 거기서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율법을 한 것도 아니고 윤리를 강조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오로지 뭐만? 그리스도만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 많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영적으로 시달린 자들이 고침받았고 그랬을 때 이곳에 그런 크신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증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갖고 있어라? 증거를 갖고 있어라. 그랬을 때 오로지 우리가 붙잡을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로 우리가 어떤 증인을 쓸 것이냐? 이제 사도행전 19장 21절.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영적 문제의 근원지 어디? 로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하는 게 뭐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고 계속 19장 21절 뭐 23장 11절 계속 말씀하셨죠. 27장 24절 이게 다 뭡니까? 로마. 왜? 영적으로 완전히 문제의 근원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치유되어야만이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 지금 영적 문제의 근원지가 뭡니까? 바로 선진국들입니다. 미국이라든가 유럽들이라든가 뭐 일본 같은 나라들이 영적 문제의 근원지들입니다. 물론 5천 종족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나라를 두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없죠. 근데 문제는 꼭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답이 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그 속에 또 뭐를 알아야 되냐? 시간표가 있음을 또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은 금방, 어느 때는 시간을 두고 어느 때는 많은 후에 반드시 문제에는 답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반드시 뭘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증거. 그래서 증거가 있는 사람이 뭐다? 증인으로 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통로가 뭐다? 키포인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내가 답을 찾아내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 기도는 강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묵상을 하고 아무리 말씀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생각으로 공격하고 마음으로 공격하고 가정에서 공격하고 삶에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인은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하라? 기도해라.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강단을 통하든가 아니면 집회 말씀을 듣든가 하셔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모두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그 어떤 흑암 세력도 무너지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의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증거를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답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모두 증인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현장 속에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